2026년 8월 19일 수요일 에스겔 43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 떠나셨던 그 길로 다시 오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의 전체적으로 보면은 참 감격스러운 순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방향으로 돌아왔는가?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맑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온다. 동쪽. 에스겔 10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에도 동쪽 문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43장에서는 동쪽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오신다. 다시 떠나갔던 영광이 다시 동쪽으로 돌아오신다. 3절 말씀,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과거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떠나갔던 그 영광이 동일하게 다시 돌아오고 계신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 상처났던, 고난받았던 그 자리에서 다시금 돌이키시고 회복해 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4절과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과거에 예루살렘을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죠. 성전이 우상으로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갖 죄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슬픔 가운데 동문을 통해 떠나가신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아픈 역사죠. 하나님이 떠나신 그 자리, 이제 영광이 떠났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성벽도 회파됐고 공동체도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그 무너진 자리에서, 그 아픔의 자리에서 다시금 동문을 통해 돌아오신다는 겁니다. 떠나셨던 그 길에서 다시 오신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을 선언하시고 회복하시겠다라는 그런 신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어쩌면 이런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동안 관계가 깨졌던 그 자리, 신앙이 나태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그 자리, 하나님과 계속 멀어졌던 그 자리,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상처.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를 피해 돌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통해 다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은 돌아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충만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다.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느꼈던 그 텅 빈 자리에 하나님이 다시금 채우시고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받아주셨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7절 말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내 발을 둔다. 발을 둔다는 것은 잠시 스쳐 지나간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자리에 자리를 잡겠다, 정착하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잠깐 방문하시고 떠나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 자리를 잡겠다라는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과거에 그 처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 8절에 보면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가? 과거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의 성전 바로 옆에다가 우상의 초소를 지어서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혼합주의적 그 신앙의 행태를 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을 견딜 수가 없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뒤섞여져 있는 과거의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직전의 그 영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시겠다고 할 때의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자리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겁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 음란과 우상으로 그 자리를 더럽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거하면, 멀리 제거하면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계속해서 하나님과 그 담 사이에 또 다른 무언가를 하나님과 나란히 두면서 우리도 혼합주의적 신앙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행태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고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도 사랑하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제거하고 깨끗이 우리 심령을 청소하여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을 마음에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성전의 형상을 보이라고 명하시는 목적, 이스라엘이 자기 죄를 부끄러워하게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성전 가운데 나타날 때에 지난날 자신의 삶이 얼마나 그 거룩함과 무관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왜 보여주느냐?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12절 말씀,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고 초라한 존재들인가, 이것을 느끼는 것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와 신실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함이다. 오늘 우리도 예배당 문에 들어설 때와 나설 때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감동하고 은혜를 받지만은 삶의 자리에 돌아가면은 다시 그 감동이 사라지고, 우리가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으로 순간적인 감동에 취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늘 일상에서 하나님과 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우리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에스겔 43장 1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머무르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거룩한 삶과 무관했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누리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떠난 텅 빈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올 자리임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마음에 깊이 영접하고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원히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에스겔 말씀을 통해 무너지고 상처난 그 자리에서 다시 회복이 시작됨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비어있는 마음에 우리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하나님 부끄러웠던 삶의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다 제거하고 온전하고 신실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